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아라. 은혜로 산다. 은혜가 제일이다.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쓰고, 사람 이름 중에도 우리 교회도 고은혜도 있고 서은혜도 있고 탤런트 중에 윤은혜도 있고 은혜라는 이름 참 많아요. 은혜라는 말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말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안 쓰는 말이야. 오늘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에베소서 3장 2절을 읽어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은혜라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다른 단어와 또 붙이면 잘 또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많은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직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 세우셨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 저 사람은 가짜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도 은혜의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사도로 감당하게 해주셔, 이런 뜻으로 에베소서 3장 2절에 직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하여튼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 시대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말로 은혜는 하난이라고 그래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걸 하난이라고 그래요. 자, 구약 성경의 시대는 지금부터 적어도 2500년 이전이거든요. 그때는 상하 관계가 분명할 때예요. 종은 죽어도 종이고 주인은 죽어도 주인이야. 그러던 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허리를 굽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허리를 굽힌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힌다,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자, 종이, 노예가 일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주인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종이 빨리 나와서. 근데 그때 피곤해 보이는 종을 위해서 주인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불처럼 덮어줬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가지고 숨어 살고 있는 모세, 어디 오갈 데도 없는 사람 모세에게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손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위에 있는 분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오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찾아오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력적이다는 뜻인데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을 내가 그냥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내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도 없어. 내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어마어마한 분한테 받은 거, 이거를 카리스,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가야 될 지옥의 문을 그분이 대신 막아주시고,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럴 가치는 없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좋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좋으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큰 선물을,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내려주셨다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 공로예요. 내가 잘 살아요.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부지런했으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한 거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위해 조롱당했는지, 내가 그토록 주님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날 좋으시대.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카리스. 내가 갚을 수 있는 거냐? 못 갚아요. 근데도 계속 이 은혜가 진짜구나.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말의 현대적 의미는 깨달았다는 뜻이 있어요. 깨달았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나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누군가를 다 훈련시키셔가지고 그 훈련받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훈련 받아가지고서 나 같은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내가 깨우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이 깨달아진 거.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네 라고 깨달아졌어요.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알았던 건 아니야. 근데 그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은혜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그냥 대강 눈치껏 쓰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내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잖아. 내가 히라버를 배워야 되잖아.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설명을 해 주느라고. 안 되는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을 해 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해 주신 거구나. 제가 92년도 말에 대학원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원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열심히 썼지요. 한 보름 동안은 거의 논문을 다 쓴 것 같아. 남들이 1년 쓴다는 거라는 보름인가 한 달 걸려서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교수님 갖다 줬다고. 이제 빨리 졸업해야 되니까. 교수님 갖다 줬더니 교수님이 논문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셨나 봐. 나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더니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꽂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요. 그냥 많이 새로 썼어.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논문 초고에 감사의 글에 뭐라고 썼냐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 걱정을 내가 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학비를 장학금으로 주셨든지 교회에서 내줬든지 누군가 다 내준 거예요. 교통비하고 식비를 부모님이 부담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원 2년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논문도 선생님이 하도 깝깝하니까 당신이 써주신 거예요. 지나 보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혼자 다 누리고 살아. 이걸 은혜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제 첫머리에 이걸 은혜라고 그러나 보라고.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잘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음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자,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거든요. 일반 은혜라는 건 모든 사람이 누리는 선물이에요. 내가 비를 오게 한 게 아닌데 비가 와. 내가 태양을 불러오지 않았는데 태양이 떠. 근데 이 태양은 믿는 사람의 밭에도 쪼이고 나쁜 놈들의 밭에도 쪼여.
비는 올 때 믿는 사람의 밭에만 적셔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밭에도 적셔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나뭇잎의 색깔이 변합니다. 초록색으로 점점 변해가지고 이거를 일반 은혜, 이 일반 은혜를 색깔로 녹색 은혜라고 그래요. 녹색 은혜, 일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뭇잎의 색깔을 바꾸시고 산의 칼날을 다 바꿔놓으시는 건 믿는 사람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같이 혜택을 누려. 단지 믿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선물은 같이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 은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녹색 은혜라고 그래. 자, 그러면 특별 은혜는 뭐냐? 특별 은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예요. 이 녹색 은혜의 반대말이 그래서 적색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녹색 은혜라고 그러고 특별 은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적색 은혜. 왜요? 피와 관계가 있거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특별 은혜거든요. 이 특별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의 은혜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고, 세 번째는 수고의 은혜예요. 자, 중요한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양반들이 알아들을까 이게 늘 걱정이에요. 그래도 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는 거라고? 은혜예요. 나는 고생이 되고. 자, 첫 번째가 무슨 은혜라고요? 구속의 은혜.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세 번째는 수고의 은혜인데, 수고의 은혜를 다른 말로 사용하심의 은혜라고도 그래요. 자, 그러면 구속의 은혜는 뭐냐?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구속이라는 말은 참 묘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한글로는 구속이라고 쓰는데 한문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첫 번째 구속의 뜻은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구속의 뜻은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구속의,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구속당했다, 구속했다, 판사가 누구를 구속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구속에서 쓰는 속이라는 단어는 묶는다 속자예요. 속박, 묶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속이라는 말은 어디서 옛날에 썼느냐면 김, 지금은 김이 봉투에 들어있잖아요. 비닐봉지에 들어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김이 봉지에 안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김을 사왔어요? 김을 40장, 100장 묶어가지고서 종이로 묶었다고. 이 묶여있는 김을 속이라고 그래. 이걸 한 톳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속이라고 그래. 속, 묶였다. 김 40장, 김 100장. 집더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보셨어요? 집더미 모아가지고 묶어놓으면 이걸 속이라고 그래요. 속. 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는데 이제 떠리가 돼가지고서 한 묶어. 이제 안 팔린 거 다 묶어놔. 이거를 속이라고 그래요. 묶여있다는 속자예요. 이 속박. 이렇게 쓰는데 이 속박과 제일 비슷한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속은 하여튼 묶어놓는 거야. 근데 법정용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도 판사가 볼 때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없어 아직. 그렇지만 죄인인 것 같아. 피의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속은 묶은다, 묶어놓는다, 가둬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구속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똑같은 속인데 이 속자는 어떤 뜻이냐면 바친다는 속자고, 속죄한다는 속자고, 또는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되찾아온다는 속자예요. 속전이라는 게 있어. 속전. 속전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돈을 들여가지고서 죄를 탕감받는 거, 뭔가를 들여서 되찾아오는 거, 이거를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속양. 속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에 빚을 졌거나 잘못해가지고 노예가 됐어. 종이 됐는데 돈을 지불하고 다시 양민이 되는 걸 속양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는 거. 이거를 속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속이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묶여있는 거를 풀어준다, 되찾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뭐를 쓰는 자가 달라. 세상 사람들이 쓰는 구속은 묶는다는 뜻이 거의 다고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도사 처음 목회 시작할 때 93년도에 한신아파트 상가에서 의자 10개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마머니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혼자 와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컸나 몰라. 이 양반이 기도할 때 매일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을 묶고 있는 마귀는 묶음을 풀어놓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밤낮 그 기도만 해. 묶어놓고 있는 거를 풀고 도망가랴. 내가 그 남편 알거든요. 묶인 거 없어.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데 밤낮 묶음을 풀어놓고 물러갈지어다 묶음을 풀어놓고 물러갈지어다. 뭘 묶어놔가지고 저러나. 근데 나중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어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그냥만 머릿속에는 사람들을 마귀가 묶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묶어놨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고 마귀가 묶어놨기 때문에 악만 행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이제 그 끈을 좀 풀어놓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그러죠. 무언가 묶여있는 거 아세요? 제가 탄천, 장지천 걸어가다 보면 개를 끌고 나와 아줌마들이 아가씨들이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댕기고 있는데 개가 자기가 묶인 걸 알아요 몰라요? 자 개가 이제 주인이랑 같이 가. 그러다가 개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오니까 사람한테 팍 달려들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땡겨. 그러면 개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다시 가. 또 가다가 개가 저기 뭐가 있으니까 쫙 가. 끈이 길으니까. 그랬다가 주인이 딱딱 땡기면 다시 끌어오잖아요. 자, 이 개는 지금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거야. 마귀가 묶어놓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거미줄이 두꺼워져.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꽁꽁. 사랑의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에? 마귀의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그 묶인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마귀가 땡겨. 임마 그러는 거 아니요. 그래 땡겨.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또 끈을 땡겨.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마음 먹고 주일날 일어나다 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땡겨. 그러면 에이 오늘 관투어.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뭔가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는 데서 내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칼빈이 얘기한 말인데 이 바울 목사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의로워지지 않아. 내가 선을 해가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고 살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나면 너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해성사하고 용서받고 고해성사하고 용서받고 근데 주임 신부 입장에서도 너무 귀찮어. 매일 와서 죄 졌다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도 피곤하니까 죄를 좀 모아갖고 와라. 그래서 한 방에 하자. 죄를 안 짓고 못 사는 게 마귀가 나를 묶고 있어가지고 내 의지로 선하게 못 사는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보니까 내 의지로는 착해지게 틀렸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가지고 또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노력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면 그분이 내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마귀한테 갚아줘가지고 이 목줄이 끊어지는구나. 이 묶음이 풀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면,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마귀는 힘이 센데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마귀의 목줄이 풀어지니까 묶음이 풀어져 나가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속됐다는 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죠. 왜? 이제는 내가 용서의 확신이 있어. 자,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그다음에 뭐예요?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가 끌어가니까 끌려가.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번에 50억 클럽 이런 것도 나오더만 회계사가, 변호사가, 사장님이, 공무원이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뭐가 선과 악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내 판단하고 싶지만 마귀가 끌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끌면 끌려가. 왜? 마귀는 나보다 힘이 강하거든. 그리고 욕심에 끌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착하게 살고 싶다고. 나도 의롭게 살고 싶다니까. 근데 내 의지로 안 돼.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 마귀가 나를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구원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이거 아닌데? 이거 깨달아지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끌려가는 사람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고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갚아야 될 그 빚, 내가 마귀에게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당신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끌어내 주시는 것을 속량, 속죄, 구속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대속. 그분이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대속.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대신 내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띄어야 됩니다. 청년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잠시 동안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보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용서하신 분이셨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거죠. 이 믿음, 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도 귀한 게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속됐다, 해방됐다, 구원됐다, 이게 용서받았다는 의미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제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마씨가 하나님 하씨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 마씨가 하나님 하씨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냄새가 달라집니다. 똥이 있는 데는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새끼로 살 때는 마귀 같은 것들이 주변에 늘 꼬여.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더니 천군과 천사가 꼬여.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은 내 인생에 나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셔. 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삽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60년, 80년 사는 동안을 되돌아보면 아유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유 그때 그 돈이 생겨가지고 아유 내가 그때 아파 죽을 뻔했는데 해필 그때 누군가 그 약을 개발해가지고 아유 내가 그 병원에 갔는데 해필 그때 그 의사가 거기 있어가지고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거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된 거고 미워하며 보복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용서를 배우게 된 거죠.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한 날도 하나님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며 나한테 돈 좀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93년도에 한신 아파트 그 상가에서 있을 때 그때 한 달 월세를 83만 원 냈어요. 93년도에 83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10명도 안 될 때인데 대명이 모여가지고서 한 달 내내 헌금하면 한 30만 원 모일 때요. 그때 월세가 83만 원이니까 그거 이제 얻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 5만 원, 여기서 3만 원, 여기서 20만 원, 그래 밤낮 돈 얻으러 다니고 그러고 살 때인데 교회 봉도차도 없을 때 세진자 한 사람이 왔어요.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셨는데 저랑 잘 알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다고. 근데 이분이 봉고차를 끌고 와가지고서 아침마다 운행을 해. 그래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을 그분이 모셔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분이 한 달 내야 될 월세 거의 전부를 본인이 혼자 감당을 한 거야. 한 1년 가까이 이분이 교회 와 있는 동안에 월세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교인들이 그때 조금 붙어가지고서 이제 교회가 조금 모양이 갖추어져 갈 때쯤 됐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장로교회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 거기 가셔야 된다고 장로교회로 다시 이제 갔다고. 그 한 1년 동안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게 됐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구나. 생각해보면 저도 딸을 결혼시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 도우셨어. 이번에 아들을 결혼시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도우셨어. 이게 지나보면 돕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사이즈로 해주신가 몰라. 이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절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보면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 이상은 다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 그때 그 사람이 한 발 앞서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해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그 법을 바꿔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제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씨가 하씨로 변화되신 분들은 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슨 은혜라고요?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네. 설교는 듣는 순간 잃어버리는 거거든. 첫 번째가 무슨 은혜시라고? 구속의 은혜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수고의 은혜입니다. 이 수고의 은혜를 다른 말로 사용하심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감사가 뭐냐면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5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기라성 같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이걸 구속의 은혜. 먼저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분이 10절에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감사가 생겨나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게 믿어지면 감사가 생겨나고요. 내가 그럼 뭐 하지? 하나님께 나도 뭐 신세를 갖고 싶은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돼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먹튀야, 먹튀. 먹튀는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고 클린팀도 그래서 하는 거고 음향팀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반주들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난 이게 내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생각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생겼고 그 수고를 하는 동안 내 믿음이 자라났고 그 수고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각양 좋은 복들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수고하게 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써주실 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클린팀이 점점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시험 봐야 될지 몰라. 시험 보기 전에 오라고 그럴 때 빨리 오라고 말이요. 이 반주자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가대 하는데 오디션을 오더라고. 우리는 그냥 오기만 해도 감사해.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복 받을 일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써주니까. 제가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 목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요. 제가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잖아요. 이 목사가 됐다는 게 참 감사하고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애들 있고 남편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되고 우리 사위한테는 장인이 되고 며느리한테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던 음성이 뭐였냐면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너 안 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잘렸어. 근데 미달이 돼가지고 있어.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 내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해가지고서 써주신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용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걸 수고의 은혜, 사용하심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것도 행복한데 지난주에는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저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격려사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 참 감사하죠. 사람도 많은데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또 저 광명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하루 부흥회하고 와야 되거든요. 사람도 많은데 그 목사님이 하필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지난번에 가서 말씀을 한 달 전에 전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다음 달에 또 오시라고 예약을 했어. 그래서 내일 이제 갔다 오면 그 다음 달에 또 가라고 예약을 해야 돼. 제가 다음 주에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콘도에 가가지고 서울 남년에 있는 목사님들 전체가 3박 4일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저녁 메인 타임에 제가 주 강사예요. 화요일날. 얼마나 감사해. 사람도 많은데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나를 써주시는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이재원 집사님 사업장 신방하느라고 전북 남원에 갔거든요. 남원에 사업장 크게 이번에 그 부사장이신데 이재원 집사님이 그게 3만 평 넘는 부지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가서 이제 남원이니까 주로 관할하는 관청이 산림청이라고 그 나무 베는 사업이시니까 산림청 그 뭐 맨날 가서 혼나야 되고 뭐 검사 받아야 되고 그 높은 사람 하나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기 제가 아시는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간증 한번 하셨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남원에 국회의원 하셨거든. 내가 찾아가가지고서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이제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산림청 관계되는 것도 다 자기 관할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내년에 시장에 출마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부터 그럼 당첨되라고 기도해야 될 테니까. 그래 우리 집사님이 편하잖아. 써주신다는 게 신방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써주시고 누구의 위로자가 되게 써주시고 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무도 안 알아주면 못돼. 하나님 기억하시면 되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와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믿음으로 수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은혜예요? 일반 은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녹색 은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특별 은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적색 은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관계가 있는 은혜예요. 이 적색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예요. 목줄을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마귀가 땡기고 싶어도 안 땡겨져. 이제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미 마귀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마귀가 땡겨도 나는 안 따라가. 왜? 이제 끈이 없으니까. 묶음을 풀어놓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슨 은혜예요? 수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마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권리로 하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은혜로 하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기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고 수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주는 배 없는 그날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